이롭게 판단하라 하시니라. 아멘. 자, 우리가 요한복음을 읽어나가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을 보면요, 처음 1장부터 12장 정도까지를 우리가 이제 The Book of Sign, 표적의 책 이렇게 분류하기도 합니다. 표적에 관한 이야기들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오늘 7장인데 그 중에서도 그 7장이 들어가 있는 5장부터 10장까지의 내용은 예수님이 참 특이하게도 유대인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절기 때마다 딱 그때에 어떤 특별한 표적을 행하셔서 그 절기의 원래 정신이 무엇이었는지를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럴 때마다 유대인들이 엄청나게 분노합니다. 원래 하나님이 이 절기를 주신 이유는 이 정신을 가르쳐 주고 그 정신을 따라 살라고 한 건데, 그 정신은 모르고 그 절기를 지키는 것에만 사람들이 다 몰입되어 있으니까 어떤 표적을 통해서 이 절기의 정신은 이런 거야를 가르쳐주면 사람들이 그걸 견디지 못하고 분노하고 저 못 배워먹은 놈, 저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하고 달려드는 것을 우리가 지금 계속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5장에서만 봐도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지키는 것 자체에 몰입되어 있어요, 사람들이. 근데 예수님이 뭘 했어요? 38년 동안 고통받는 아들을 그 질병에서 건져줍니다. 그러니까 일하면 안 되는데 병자를 고쳤다 라는 것 때문에 사람들이 분노하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가르쳐 주려는 건 뭐예요? 안식일의 정신이 뭐야? 일 안 하는 거? 무슨 우리가 언제 우리의 힘으로 먹고 사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가운데 안식일의 정신은, 안식일은 우리들을 위하여 있는 날이라는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을 발견하게 하고 기억하게 하고 그 안에서 살게 하기 위한, 우리를 위한 날이지 일 안 하는 날이 아니야. 일하는 사람들 정죄하고 다니는 날이 아니야. 이 부분을 가르쳐 주셨더니 엄청 화를 냈습니다. 6장에 갔더니 유월절 어린 양의 피 때문에 애굽에서 이 유대인들이 살았거든요. 어린 양의 피를 순종하여서 문지방과 문설주에 바른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은 죽지 않고 살았어요. 근데 그 유월절을 지키는 것 자체에 몰입되어서 자기들이 뭘 먹고 누구 덕에 살고 있는지를 까먹고 있는 거죠. 그때 해주신 것이 오병이어 사건입니다. 사람이 이런 먹는 것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 우리의 생명은 그분으로부터 온다라는 것을 가르쳐 줬더니 또 생각이 엉뚱하게 튀면서 저분 따라다니면 밥은 안 굶겠구나 라고 사람들이 또 쫓아오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7장부터 9장까지는 이 절기가 초막절입니다. 초막절. 지금도 유대인들이 크게 지키는 명절이에요.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 아니네. 우리는 이 땅에 잠깐 머물고 살다가 영원히 가야 할 진짜 집이 있는 사람들이야. 그 신앙 고백을 하는 날이 초막절이에요. 그래서 지금도 유대인들은 초막절이 되면 좋은 집 놔두고 마당에 얼기설기 지은 텐트나 초막을 하나 지어놓고 거기서 일주일 동안 생활합니다. 그날은 레스토랑도, 고급 레스토랑도 야외에다가 얼기설기 만든 천막을 지어놓고 사람들이 거기서 식사를 해요. 그러니까 자기들의 믿음을 표현하는 거죠. 우리는 이게 보이는 게 다가 아니야. 우리는 곧 다가오실 분이 있어. 이것을 노래했는데 예수님이 그 초막절, 그 명절 큰 날에 이제 7장 뒤에 가면 백성들에게 이렇게 외치는 장면이 나오죠.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내가 세상의 빛이다. 너희들이 기다리는 건 나야 라는 얘기를 해주시는 거죠. 사람들은 아무것도 이해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모든 절기들의 목적은 우리가 바라보고 붙잡아야 할 분, 우리가 기다리고 있고 오실 분, 그리스도를 드러내기 위한 절기들이지 그걸 지키는 자체가 우리에게 복이 아니라는 걸 가르쳐 주지만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교회 다니시는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도 내가 왜 기도를 하는지, 내가 왜 말씀을 보는지, 내가 왜 주일날 꼭 이렇게 교회에 오는지 이유를 모릅니다. 저희들이 이렇게 주일날 애써서 모이려는 이유는 우리를 통하여 그리스도를 알게 하기 위함이고 드러내려고 하는 것이고, 내가 말씀을 펼치는 이유는 나 말씀 벌써 2번째 성경 통독하고 있네 기뻐하라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드러내기 위하여 내가 그 말씀 앞에 서 있는 거고, 내 시간, 물질, 모든 것의 우선순위를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하려고 애쓰는 것도 그 행위와 우선순위와 결정 자체가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세상에 드러내기 위함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어느덧 다 까먹고 주일 예배를 내가 잘 나가고 있냐, 성경을 꼬박꼬박 읽고 있냐, 그 행위 자체에 몰입되어서 살아가는 것을 봅니다.
근데 구약에 있는 모든 절기와 율법의 명령은 다 그리스도를 말하려고 하는 것이고요. 지금 우리가 자의로, 기쁨으로, 자발적으로 스스로 만들어서 정하는 어떤 신앙생활의 규칙과 규율들도 다 나를 건지시고 함께하고 계시는 그리스도를 세상에 드러내려고 만들고 있는 것이지, 그 행위 자체가 우리에게 복을 준다거나 그 행위 자체가 우리의 능력이라는 뜻이 전혀 아니라는 걸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을 쉽게 얘기하면요,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누구신가라는 사실을 알게 하려고, 그리고 그 예수님을 붙잡고 살게 하려고 우리에게 주신 책이라고 요한복음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은 기록 목적이 정확하게 적혀 있어요. 요한복음 20장에 보면 이렇게 써 있죠. 이 책에 기록되지 않은 다른 표적도 많대요. 뭐 수도 없죠. 그러나 오직 이것들만 여기 기록되어 있는 이유는 목적이 있는데,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사실과 또 너희로 그분을 믿고 그의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고 기록된 것이다. 목적은 그거예요. 가정생활 잘하고 부부관계 회복하고 아이들 잘 키우고, 그게 최우선 목적이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알고 그분을 붙잡아 살게 하려고 기록되었고 우리에게 주신 책이다,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도 나눴지만 성경은 읽는 자들에게 생명을 주는 책이 아닙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지 않아요. 성경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이 저분이라고 가리키는 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읽는 것에서 끝나면 우리에겐 생명이 없죠. 그 성경이 가리키고 있는 그리스도께 나아가서 그분을 따라가야만 사는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은 계속 읽는데 그 성경이 말하는 그리스도께 나아가 굴복하지를 않고 그리스도를 따라 순종하려는 삶을 원하지도 않고, 그러면 이 사람에게 성경을 읽는 것은 전혀 생명이 아니라는 것을 수도 없이 반복하는 거죠. 그래서 복음서가,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하나님의 관심사가 뭐냐? 여러분, 하나님은 나에게 도대체 뭘 원하는 걸까요? 무슨 관심과 기대를 가지고 우리들을 이렇게 바라보고 계시는 건가? 하나님의 관심사는요, 세상이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는지를 궁금해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세상이 예수님에 대해서, 세상이 요즘 교회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느냐에 관심이 있는 분이 아니에요. 도올 선생이 예수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는지 하나님은 궁금하지 않습니다. 법륜 스님이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설명하는지 하나님은 궁금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모든 관심은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거예요. 그래서 너에게 나는 어떤 존재냐,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묻는 질문입니다. 지금 성경은 저희들에게 저는 주일학교 아이들을 너무 사랑해요, 이런 걸 물어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들한테 나는 찬양을 진짜 좋아해서 찬양만 하면 막 마음이 열리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그거에 별로 관심 없어요.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나는 어려운 사람들을 돌보고 살피는 걸 좋아해요, 그걸 물어보고 싶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나는 성경을 배우고 이걸 누군가에게 가르치는 게 너무 좋아요, 그걸 물어보시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는 예수를 원하냐를 물어보시는 거예요. 너는 예수를 원하느냐? 너는 예수를 너에게 정말 필요한 존재라고 알게 됐느냐? 그걸 우리에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네가 원하는 게 예수냐라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분을 얻기 위해서라면, 그분과 함께 살아갈 수만 있다면 어떤 대가도 치를 수 있는 그런 관계를 갖게 됐냐? 그게 성경이 저와 여러분에게 묻는 겁니다. 이 대답을 멍하고 생각하다가 그럼요 라고 치우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이건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폴 워셔 목사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방탕한 삶을 살다가 대학생 때 그리스도를 만났어요. 그리고 자신의 삶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페루라는 위험한 정글 지역, 내란이 일어나고 정말 온갖 전염병으로 사람들이 죽기도 하는 그곳에서 10년 동안 선교 사역을 했어요. 거기서 아내를 만났습니다. 근데 이 아내의 이름이 이제 차로 워셔라고 되어 있어요. 저 왼쪽에서 두 번째 있는 짧은 머리를 한 아내입니다. 근데 이 차로 워셔도 어려서부터 믿음의 가정에서 자랐고요. 4명의 딸 중에 장녀예요. 그래서 스스로를 의무감이 굉장히 강한 사람이다라고 표현합니다. 기독교 학교 환경에서 쭉 자랐기 때문에 14살이 되던 무렵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세례를 받았어요. 근데 자기의 고백으로는 자기는 굉장히 착실하고 성실한 믿음의 사람처럼 살아왔지만
그 당시 그게 분위기였고 14살이 되면 세례를 받는 게 의무감이었기 때문에 뭐 죄에 대해서 회개에 대해서 크게 고민하지 않고 받았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삶을 하나님께 드렸고요. 페루 지역에 똑같이 가서 12년 동안 선교 사역을 하다가 포로쇼 목사를 만나서 결혼하고 함께 사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돌아와서도 남편 교회, 또 남편의 설교 사역을 도우면서 내 아이를 홈스쿨링으로 다 키웠어요. 근데 이 사모가 12년의 선교 사역,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세례도 받았고 선교사로 살았고 남편과 만나서 사모가 되어서 이 사역들을 하는데 자기 내면에 공허함이 있었다라는 것을 나중에 고백하는 겁니다. 뭐라고 하냐면 남편의 교회 활동, 선교 활동을 늘 함께 했지만 자기의 마음 상태가 늘 괴로웠다라는 걸 얘기합니다. 특히 남편의 설교 중에 포로쇼 목사는 굉장히 강력하게 사람들의 회개를 촉구하고 그리스도의 성령의 열매가 무엇인지를 성경으로 정확하게 얘기하고 분별하라고 촉구하는 목사입니다. 남편의 설교를 들을 때 참된 그리스도인이라는 주제에 관련된 설교에서 자기가 너무나 시달렸다라고 나중에 고백을 합니다. 남편과 함께 섬기던 그 텍사스의 샌 안토니오 지역의 그레이스 커뮤니티 처치라는 곳에서 남편이 한 설교가 제목이 이런 겁니다. 많은 사람을 분노하게 하는 설교입니다. Sermon that angered many. 저 설교를 듣고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분노해서 저 목사님을 잘 안 부르게 됐던 사건입니다. 근데 저 설교를 들으면서 자기의 마음이 걸려 넘어져서 3년 동안 남편한테도 말을 못하고 고통스러워했던 시간을 보냈다라는 것을 나중에 자기 간증 가운데 얘기를 해요. 자기는 내가 정말 구원받은 사람이 맞는가라는 것에 대한 고민이 시작되어서 죽을 것 같은데 남편이 이런 종류의 반복되는 설교를 계속 할 때마다 들을 때마다 쓰러져서 죽을 것 같았다라고 표현을 해놨습니다. 그걸 꾹꾹 눌러오다가 어느 날 남편과 이제 큰아들과 함께 사역을 마치고 돌아가는 차 안에서 남편도 막연하죠. 선교사로서의 설교자로서의 삶이 보장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미래가 보이는 것도 아니고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 불확실한 미래 가운데서 조용한 눌려있는 차의 분위기에서 포로쇼 목사가 이런 얘기를 했다 그래요. 미래가 너무 불확실하고 잘 보이지 않지만 나는 하나님의 뜻 안에 우리가 있다라는 것이 너무나 즐겁다라는 얘기를 하더래요. 그러면서 나는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고 있는 것 같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이게 사모님의 뚜껑을 열어버렸습니다. 나는 그러지 않다는 거죠. 나는 불안하고 기쁨도 없고 평안도 없고 나는 하나님을 모르겠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얘기를 처음으로 남편과 아들 앞에서 이제 한 거죠. 근데 저는 이 부부가 참 특이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내가 진짜 당신이 들어봐라. 내 실제 고백과 상태를 들어달라. 그리고 좀 분명하게 평가를 해달라 하고 자기의 안에 있는 그 복잡함을 천천히 다 얘기를 했대요. 그날. 근데 남편이 그걸 하나하나 다 귀 기울여 들은 후에 목사로서 이렇게 정리를 해줬습니다. 당신이 한 말을 종합해 보면 나는 당신이 크리스찬이라고 말할 수는 없을 것 같아 라고 얘기했다는 거죠. 그럼 우린 보통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말을 어떻게 너는 또 그따위로 하냐 이러면서 이제 싸움이 시작돼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차로 여사가 그날 그게 자기에게 정말 필요한 대답이었다라고 적어놨어요. 그리고 남편에게 실제로 고마워. 내가 정말 꼭 듣고 싶었던 말이야. 하면서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그날 밤 돌아와 요한 일서를 읽은 후에 저는 바로 자백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죄인이라는 걸 몰랐습니다. 남들이 볼 땐 제가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겠지만 하나님, 저는 말씀대로 할 힘도 없고 무엇보다 말씀대로 살고 싶다는 욕구가 없습니다. 정말 아무것도 없습니다. 저는 정말 죽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날 저는 처음으로 주님께 부탁했습니다. 하나님, 저를 구원해 주십시오. 여러분, 이게 바로 요한복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는 겁니다. 내가 뭔가 할 수 있는 것처럼 해왔던 것처럼 이렇게 스스로를 자위하면서 그냥저냥 살라고 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선한 것도 없고 내 안에 하나님을 사모하는 것도 없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힘도 없고 심지어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싶다는 욕구조차도 없다는 내 비참함을 말씀을 통해서 조명을 받고 그 앞에 엎드러져서 하나님, 저를 건져 주십시오
라고 외치기를 원해서 기록된 책이 요한복음입니다. 하나님 저를 건져주세요, 하나님 저를 구원해 주십시오 라고 부르짖으라고 만든 책이 성경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라는 빛을 정말 발견하고 마주친 사람들은 자기의 어두움을 깨닫고 오직 저분이 나에게 비추어야만 한다라는 절박함에 사로잡힌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을 향해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그분을 붙잡아야 된다는 생각과 그분을 삼켜야 된다는 생각과 그분을 마셔야만 한다는 생각에 사로잡혀서 하나님께 손을 들고 나를 살려달라고 얘기하게 만드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회심입니다. 그게 바로 구원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그걸 바로 은혜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는 은혜가 뭔지 마음 한켠이 시원해지는 줄로 알아요. 어떻게 죄인이 심판자를 만났는데 마음이 시원해질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죄인이 나를 심판하실 분을 만났는데 마음에 기쁨이 올라올 수가 있습니까? 성경의 모든 구원의 역사는 그분의 앞에 그 임재에 섰을 때에 자기의 죽을 수밖에 없는 비참함을 깨닫고 그 앞에 꼬꾸라져서 괴로워하고 뒹구는 것이 구원의 시작이었음을 성경은 한결같이 얘기해요. 오늘날 얘기하는 구원은 뭐예요? 마음이 기쁘다는 거예요. 은혜를 받았다는 거예요. 즐거움이 있다는 거예요. 위로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나 죄인은 심판자를 만났을 때에, 어두움이 빛을 만나게 됐을 때에 절대 그런 감정을 느낄 수 없다고 얘기합니다. 그럼 그 기쁨을 언제 느끼는 거예요? 내 절망을 깨달았을 때에 이 절망을 해결해 주실 분, 그 절망의 대가를 당신이 대신 치르시고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신 분이 계셨다는 그 복음이 우리들을 무너지게 만들고 우리들을 다시 기쁨 가운데로 끌어온다고 얘기하는 게 성경이 말하는 복음의 내용입니다. 그걸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차루 워셔의 선교사입니다. 모태신앙으로 믿음의 사람이고 장녀예요. 내 딸 중에 책임감이 굉장히 강한 사람이고 누가 봐도 이 사람 정말 교회에서 어디서나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사람이에요. 선교사로 12년을 최악의 지역에서 섬겼고 남편과 함께 사모로 정말 온갖 어려운 지역들을 다니면서 복음을 선포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뭘 깨달은 거예요? 말씀 앞에서 뭐가 그 말씀을 괴롭힌 거예요? 나는 예수를 만난 적이 없다는 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는 환경과 여건 가운데서 살아왔을 뿐이지 내가 그분을 정말 대면했고 조우한 적이 없다는 걸 말씀하는 가운데 깨달았다는 거예요. 말을 할 수가 없어서 부끄러워가지고 말도 못하고 그렇게 끙끙 앓고 지냈는데 이것이 남편의 그 하나님을 향한 사랑 고백에서 터져가지고 자기의 그 분노와 우울함과 어찌할 바 모르는 마음을 쏟아놨을 때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불러주시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내가 정말 해결할 수 없었던 이 자리에서 나를 건져주신 분을 만나고 너무 기뻐서 이 하늘의 떡, 생명의 떡인 그분을 받아들인 사람들은 이제 주인을 청종하기 시작하고 그분을 따라 살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되고 그분이 원하는 때에 그분의 방법으로 살아가기를 열망하는 마음이 그 안에서 나타나기 시작한다고 성경이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 묻는 거죠. 여러분이 정말 원하는 건 어려운 사람들 도와주는 거냐, 교회에서 그래도 좀 힘이 되는 사람이 되어주고 싶은 거냐, 이런 게 아니라 그리스도를 원하냐, 예수를 원하냐, 예수가 없으면 난 안 된다라는 이 마음에 사로잡히는 게 어떤 것인지를 알게 되었냐, 경험해 보았냐, 그 목마름이 나타나냐, 이걸 묻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가운데 나는 이 그리스도가 필요한 사람이라는 절박함이 내 안에 나타난 적이 없었다면 성경은 우리에게 열리지 않는다고 계속 얘기하는 겁니다. 그분을 목말라 하는 마음이 내 안에 들어온 적이 없으면 성경은 절대로 이해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성경은 그분에게 가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분이 필요 없는 사람들에게 그건 보이지 않습니다. 아시잖아요. 패션에 관심이 없는 어떤 남자들은 샤넬이 뭔지 구찌가 뭔지 몰라요. 그리고 누가 옆에서 계속 얘기를 해도 들리지도 않아요. 그러나 먹는 거에 관심이 많은 사람은 멀리서 얘기해도 거기가 어딘데 이렇게 귀가 쫑긋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필요하다는 사실이 발견되지 않은 사람은 성경을 펼쳐도 들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성경을 읽고 누군가가 설명을 해줘도 그분의 뜻대로 살고 싶다라는 마음이 생기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그 어떤 말씀도 이해되지 않는 거죠. 이해돼도 따라갈 마음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만나는 비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말씀 가운데 은혜를 받았다라는 뜻은 나에게는 생명도 없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 힘도 없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다라는 의욕 자체도 없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은혜를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앞에서 나는 이거 완전한 절망이구나,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없다라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 저를 구원해 주십시오 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그 자리를 성경은 복이라고 얘기하고 은혜라고 얘기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우리가 너무 자주 얘기합니다. 하나님 믿으세요? 제가 신방 가서도 이걸 도대체 어떻게 해야 기분 안 나쁘게 물어보지?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이제 정말 당신의 그리스도가 되었냐라고도 한번 물어보기도 하고, 예수를 정말 믿으시냐고도 물어보기도 하고. 근데 제가 정말 묻고 싶은 건 바로 이 부분이거든요. 왜냐하면 우리 모두가 성경을 자기 방식대로 읽고 이해를 해서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에 대한 기준이 다 제각각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을 믿는다는 기준은 너무 명확한데, 우리는 내가 교회에 다니고 있다라든지 성경을 읽은 적이 있다라든지 성경 공부를 한 적이 있다라든지, 심지어 제가 제일 싫어하는 소리인데 우리 집안에 목사님들이 많아요, 이런 얘기. 어쩌라는 거예요 저보고. 저희 애들도 아빠가 목사예요. 성경 잘 안 읽어요.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뭘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우리의 믿음은요, 반드시 그 사람의 신앙생활에서 나옵니다. 모르나 봐요. 그 사람은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뭐냐면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면 어떤 환경적인 요소, 어떤 사람, 그런 외부적인 방해와 내 뜻대로 안 되는 어떤 사건들 때문에 그분의 뜻이 전혀 방해를 받지 않으신다라는 걸 난 믿는다는 겁니다. 심지어 하나님은 내부적으로 내 안에서 올라오는 두려움과 낙심과 절망과 교만과 시기심, 분노, 나의 이런 정말 하나님께 온통 방해가 될 것만 같은 내 안에서 올라오는 그 악한 내부적인 요인 때문에 그분의 뜻을 방해받지 않으시는 분이라는 걸 나는 알고 믿는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정말 믿는 사람들은 내 눈에 보이는 일들이 내 뜻대로 안 됐다고 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을 거라든지, 나는 예수 잘 믿어보려고 하는데 남편이 아내가 뜻대로 따라주지 않아서 나를 통해서 이루시려는 하나님의 뜻은 이제 망쳤다든지, 그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그 어떤 것에도 방해를 받지 않는다라는 것을 믿는 사람들은 일이 내 뜻대로 되지 않아도, 내가 바라고 기대했던 것과 정반대의 방향으로 틀어져 가도, 잘 가다가도 중간에 누가 끼어들어와서 쟤 때문에 다 망쳤어 하는 일들이 벌어질지라도 나를 통해서 하시려는 그분의 뜻에는 아무 지장이 없고, 나를 그분의 형상으로 만들어 가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에도 아무런 방해를 받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믿는 사람은 분노에 사로잡히지 않고 관두지 않고 자기가 해야 될 일을 자기가 보냄을 받은 자리에서 끝까지 할 수 있는 힘을 갖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어요. 그게 그 사람의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말이 진짜인지 아닌지를 확인할 수 있는 장면인 거죠. 나는 열심히 했는데 쟤 때문에 망쳤어요? 하나님은 그런 나약한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 자리에서도 그분의 뜻을 이루고 나를 복되게 할 수 있어요. 그걸 진짜 믿는 믿음은 성도를 캄하게 하고 칠하게 하고 언제든지 하나님의 뜻 가운데 멈추지 않고 끝까지 완주할 수 있는 소망과 힘을 갖게 하는 믿음이 되는 거죠. 그런 믿음 가지시길 축복합니다. 뭐 때문에 잘못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갑자기 방해를 한 어떤 사람 때문에, 생각지 못했던 어떤 불미스러운 사건 때문에 하나님이 아유 깜짝이야, 아유 생각도 못했네, 어떡하지?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걸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나는 어떨 수 있는 거예요? 나는 모든 상황 속에서 주님을 향한 감사를 내려놓지 않을 수 있고, 주님을 향한 신뢰를 버리지 않을 수 있고, 내게 명하신 일을,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을 마지막까지 경주하고 완주할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다는 거죠. 그게 우리가 말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라는 고백입니다. 하나님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를 꼭 만날 수 있기를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는 마지막으로 물어보고 싶은 거죠. 요한복음은 대답하라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누구라 하는가? 여러분은 하나님을 누구라고 하나요? 되게 중요한 질문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이 정말 여러분 존재에 굉장히 중요한 분입니까?
그분을 따라가기 위해 어떤 손해도 나는 당연히 치를 마음이 준비가 된 사람이에요. 그게 아니라면 여러분 고민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쁜 의미로 절망하라는 말이 아니라 이거 아닌데 생각하라는 겁니다. 나는 그리스도를 원하는가? 요한복음의 질문이에요. 우리가 오늘 함께할 찬양도 뭘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가 내 삶의 이유라는 거예요. 그분이 내 삶의 이유라는 거예요. 그러나 저는 신방하면서도 양육을 하면서도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사는 것이 자기 삶의 이유가 아닌 사람들이 되게 많습니다. 여러분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사는 게 여러분이 그 직업을 갖고 있는 이유라고 생각하고, 여러분이 이런 환경에 있는 이유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이 내게 열어주시는 길들이, 혹은 내게 허락하시는 물질적인 복이, 시간적인 여유가 바로 그리스도를 따라가기 위하여 공급되고 있다는 것을 정말 알고, 나를 그분에게 기쁘게 드리고 그분을 따라 살기를 원하는 창조 목적에 맞는 방향성을 잡으셨냐라고 물어보는 거지. 아니면 그것과는 전혀 상관없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아유, 목사님, 애가 태어나서요, 일자리를 구해야 돼서요, 요즘 일이 바빠서요, 뭐 어쩌라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하나님이 다 돌아보시겠다고 했고, 너는 나를 따라오라고 했고, 그 목적을 위하여 우리를 창조했다는데, 그 하나님의 부르심과 창조의 목적은 내 머릿속엔 안중에도 없고, 내가 중요하고 내가 원하는 것들이 제일 앞에 가 있어서 그냥 하나님은 중간중간 한 번씩 섭섭지 않게 해드릴게 라는 관계가 되었다면 그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구원이 뭔지를 모른다는 거지. 빛의 쪼임을 받으면요, 저분 못 잡으면 난 죽어라는 절망감에 빠집니다. 그 현실을 발견하게 된다는 거예요. 지금 내 삶이 괜찮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제 뭐 일자리도 어느 정도 찾고 있고 아이들도 잘하고 있고 괜찮은 것 같아요. 그리스도가 내 마음의 최우선순위가 되지 않고 있다면 심각한 문제에 빠져 있는 겁니다. 정말 돌이킬 수 없는 길 가운데로 달려가고 계신 거예요. 그거를 깨닫게 하시는 것을 성경이 은혜라고 얘기합니다. 성령의 빛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것을 꼭 발견하게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은혜는 고통스러운 거예요. 왜요? 내가 은혜에 합당한 자가 아니니까요. 내가 하나님의 선함을 사랑하는 자가 아니니까요. 그것들이 나에게 다가올 때 우리는 결코 그것을 좋게 여기지 못합니다. 아이들 다 키워보시면서 해보셨잖아요. 좋은 거 주려고 하잖아요. 좋은 거라고 생각 안 하잖아요. 야채를 한번 먹이려고 하면 제가 독약을 입에 넣는 것처럼 싸워야 돼요. 그게 우리들이 하나님을 대하여 느끼는 감정입니다. 태도예요.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할 때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원하는 겁니다. 예수는 내 힘이요, 예수는 내 기쁨이요, 예수는 나의 참 소망이다. 그 이름 안에 있는 생명이 내 삶의 이유입니다. 와, 하나님, 나는 이런 마음이 전혀 없습니다. 나는 이것이 나에게 필요하다는 동의 자체도 안 됩니다.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나를 만나 주십시오. 이 탄식을 하게 하려는 책이 요한복음입니다. 이 은혜 다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찬양해 볼까요? 예수는 내 힘이요, 예수는 내 힘이요, 나의 기쁨, 내 참 소망, 그 이름에 생명이 내 삶에. 다시 한번 해볼까요? 예수는 내 힘이요, 주만 따라갑니다. 오직 주만 높이 받으소서.
영원한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내가 사나 죽으나 내가 사나 죽으나 그 이름을 위하여 내 모든 것 다 드리니 나를 받으소서. 오직 주만 따라갑니다. 오직 주만 따라갑니다. 오직 주만 높이 받으소서. 내 평생에 그 이름을 그 선하심을 세상에 노래합니다. 그 이름에 그 신능력 영원한 생명이 내 삶에.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 내 안에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없습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뜻대로만 살고 싶다라는 아무런 욕구도 없습니다. 하나님, 나를 구원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나를 만나 주십시오. 이렇게 살아가기를 원치 않고 이렇게 살다 끝나기를 두려워합니다. 하나님, 그 빛을 내게 비춰주사 하나님을 붙잡아야겠다라는 절박함과 그 소원이 하나님 내 안에서 나타나는 것이 무엇인지를 저로 맛보아 알게 하여 달라고 이 시간 주여 함께 외치고 간절히 구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의 빛을 비춰주실 때에 아버지, 내 마음이 어떻게 열리는지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아무런 갈급함이 없이 살아가던 내 풍족한 것 같았던 인생 가운데, 내 심령 가운데 성령의 빛이 비출 때에 어떻게 내가 메마른 자여 죽은 자인지를 깨닫게 되는지 하나님, 나에게 생명의 빛을, 은혜의 빛을 비춰주시옵소서. 하나님, 교회 안으로 정말 하나님께서 은혜로 불러주신 많은 사람들이 정말 이것이 우리의 구원이요 생명인 줄로 착각하고 살아가다가 정말 말할 수 없는 비참과 사망에 처하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소서. 하나님, 나에게 누가 필요한지를 발견케 하시고 이 생명의 구원의 은혜를 저희가 발견케 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의 목적과 이유와 창조의 이유가 무엇인지를 깨달아내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것이 내 눈에 이렇게 열려보게 하여 주소서. 하나님, 나의 평생의 주님을 따라 사는 삶의 즐거움에 대하여 그 기쁨과 안전함에 대하여 노래하는 아들, 딸들이 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가난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 아버지, 나와 우리 자녀들에게 부어지게 하여 주소서. 주님을 향하여 하신 나의 마음 모든 다 들고 주님을 부르며 주님, 나를 건져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외치며 아버지, 된 인생들이 대기한 신령들 하나님을 알고 새 생명을 얻은 믿음의 자녀들 다 자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의 꿈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라는 빛이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을 때에 얼마나 많은 나와 같은 죽은 죄인들이 하나님을 싫어했고 미워했고 하나님의 은혜를 고통스러워하고 그것으로 인하여 분노하며 오히려 많이 떠나갔는지를 말씀을 통해서 봅니다. 하나님, 내게 예수가 필요한 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어떤 다른 것이 아닌 나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가지고 계시고 담고 계시고 그 근원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나에게 필요한 분이신지를 발견하게 되는 눈을 열어주사 우리의 평생의 그분을 사모하게 하여 주시며 그 다른 어떤 것보다도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나의 생명이요
내가 믿을 만한 나의 좋은 아버지시라는 고백들이 우리 안에 들어올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살려주시옵소서. 말씀을 볼 때마다 내 마음을 지지기고 나를 불편하게 하고 나를 고통스럽게 하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복인 줄로 깨닫고 그 자리를 떠나는 것이 아닌 생명의 말씀이 여기 계심에 우리가 어디로 가오리까 하고 그 자리에 주저앉아 부르짖을 수 있는, 울 수 있는 복된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